부활하신 왕께서 승천하시다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본문에는 3년여 공생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주변적 정황을 소개합니다. 흰 옷 입은 어떤 천사들이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또 놀라우신 사명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상황, 이 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히스토리, 팩트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때 그 시간이 분명히 승천의 그 시기가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모였었고 거기에 모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다가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은 고난의 증인이었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마지막에는 승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합니다. 제자들 다수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실제적인 히스토리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과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과연 그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현재의 약속들, 활동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 본문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지 않지만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를 받는 일임임을 5절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실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주님이 선택하셨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이 고백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일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 이 약속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임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침례의 약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미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삼위 중에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침례를 통한 성령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성령의 침례의 역사,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시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릴까요?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침례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침례의 역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 세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일반 성도들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침례의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 침례의 역사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침례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을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는 하였지만 그들 속에는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침례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 침례의 사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에만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인가? 이렇게 저렇게 이해와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령 침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은사를 통해 나타나고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하면서 이 땅의 교회 시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어지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일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결국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교회 속의 모든 능력을 주관하시고 그 능력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활동을 강조하지만 상당한 경우에 성령을 받았어도 많은 분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것, 활동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을 갖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충만하게 계실 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만민 가운데 나타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퀘천 1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성령 어떤 침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어떤 이들은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냥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제한되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소개했을까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는데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이 침례의 사건들, 성령 충만함의 사건들이 내적 외적으로 저는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밖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 속에도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기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환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적인 삶, 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삶이 소개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갔는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능력으로 증인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찾아오시는가? 많은 경우 이것을 오해하여서 어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 찾아온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치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과 같은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 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사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할 때 사실 그 증인을 판결에 아주 참조로 삼습니다. 본래 증인이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일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정말로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증인의 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제자들이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인으로 살았던 고백이 소개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위험 속에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증인과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관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뒤에 그 바운데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여서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의 제자들,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끔 하는 이 놀라운 비전, 꿈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라운 이 증인의 역사가 소개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과연 증인의 역사, 그 바운더리, 그 경계에서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의 증인으로 가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어떤 분들은 이 땅끝을 지리적 특정한 곳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여기 땅끝까지의 그 범위 바운더리는 어떤 지역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민족, 모든 만민들에게 우리는 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 그 땅,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복음의 대상, 땅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희망하고 소원하는 비전은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권능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주님은 초민족주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천 2번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가장 경험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권능으로 가장 일하시는 때, 여러분 경험하는 때는 사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사실은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장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보면 구름이 그를 가렸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반복하여서 소개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하늘이란 단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가심을, 하늘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서 소개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그 파란 대기권의 하늘을 말할까요? 분명히 그것도 하늘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늘로 가실 때 공중에 구름이 여기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수반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구름은 단순한 구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데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사용하는 도구가 구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구름 가운데 나타내시죠.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과 만날 때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적 만남, 변화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동석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고 구름과 함께 분명히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결국 모든 사역을 사명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좌편, 우편, 오른편, 왼편이 실제적인 공간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의 실제적인 장소의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화로운 상태의 계심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갖고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삶과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하시고 있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여기 보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제사, 그리고 신약의 모든 자기 백성의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동정하며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도록 우리를 정죄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또 성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세고 안 세고 해서 믿음이 이기고 안 이기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동정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나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나를 돕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돕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중보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져 이 땅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권능 또 주님의 중보자로서 일하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권능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중보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